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공자오빠 이야기 한번 함께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공자오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지혜를 배우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관계의 갈등 속에서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공자 오빠의 이야기 제목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유를 잃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유를 잃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막 힘들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보이는 것, 이렇게 평소에는 잘 보이는 것들도 제대로 안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화가 막 나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화가 나고 이러면 더 조급해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유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군자 태이불교 소인교이불태라는 말이에요.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런 말입니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않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책의 내용들은 공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14년 동안 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자공이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우간린 선생님이 지었고 임대근님이 옮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자와 제자들이 송나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죠. 이번에는 송나라로 가는 길에 광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송나라로 가는 길에 하루 종일 걷고 이렇게 가다 보니 많이 피곤하고 지쳤죠. 그래서 광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주막이죠. 객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이렇게 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객잔 주막 밖이 환해지면서 막 사람들이 우우하고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양호 나오너라! 양호를 풀어주지 마라! 양호에게 피해 죗값을 받아내라! 막 이러면서 완전 데모하듯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랑 제자들이 어때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살짝 불안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나가서 당황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밖에를 딱 나오니까 이제 이 밖에서 양호 나오너라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광 지역의 사람들이죠. 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놈이다! 양호가 나왔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양호를 죽여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막 화살을 쏘고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화살 하나가 그냥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귀 있는 데로 확 스쳐가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자공이랑 제자들이 얼른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방문을 일단 걸어 잠궜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막 거기 지역 사람들이 곤봉과 창을 들고 막 대문을 흔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자로가 이제 조금 그런 기질이 있어요. 막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의리도 있고 용감해서 자로가 이제 호통을 치면서 큰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 지역의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래 놓으니까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다 뒤로 물러나고 일단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로가 이제 막 쫓아가서 다 저기를 가려고 하니까 공자가 말린 거죠. 멈춰라. 응?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자로는 좀 으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지역 놈들이 모두 달려온다 해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자로야,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오해는 무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현의 도리를 배운 우리가 인의를 중시해야 하거늘 어찌 참지 못하고 오해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겠냐.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는 불끈하죠. 그래서 아니 저렇게 이치도 모르는 놈들한테 무슨 인의를 베푼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다. 이렇게 이제 자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공자 선생님은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의를 모르니 우리가 바로 그 도리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우리까지 그 인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인의를 어떻게 널리 퍼뜨릴 수 있겠느냐. 하물며 이 또한 우리의 심성을 수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공자는 그런 거죠. 그래, 이거는 우리를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라고 제자들한테 다독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객잔 밖으로, 그 주막 밖으로 그 광지역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게. 사흘이 지나도 사흘 동안은 꼼짝 안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러날 기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사흘이 지나고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너희 생각에는 용감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이제 자로가 이야기합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위험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이 용감함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물에서 교룡을 피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부의 용감함일 테다. 육지에서 맹수를 피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냥꾼의 용감함이다. 눈앞에서 칼날을 번득이는데도 죽음을 삶처럼 여긴다면 이는 열사의 용감함일 것이다. 자로야, 너는 어떤 용감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로가 바로 대답. 당연히 저는 열사의 용감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다. 네가 열사의 용감함이라 하지만 그것이 용감함의 최고의 경지는 아니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용감함의 최고의 경지는 뭘까? 공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용감함의 최고의 경지가 뭔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최고의 경지의 용감함은 성인의 용감함이니라. 바로 자신이 공공하게 된 것이 운명임을 알고 뜻한 대로 되려면 때를 만나야 함을 알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 경지의 용감함이다. 이번 일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왕에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공공함이 운명인 줄 안다는 말의 뜻이다. 뜻한 바대로 되려면 때를 만나야 함을 안다는 것은 바로 아무리 처한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헤쳐나갈 때가 있음을 만든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최고 경지의 용감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공자 스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노래나 좀 부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응? 노래를 부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응?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하니까 어때요? 제자들도 당연히 따라서 같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서로의 표정이 되게 온화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가에 미소도 지어지고, 지금 밖에서는 막 이렇게 사흘 동안 우리가 갇혀있고, 광지역 사람들이 딱 둘러싸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러는데, 안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미소가 올라오고 그러더란 얘기죠.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두려움과 압박과 우울함이 일거에 날아가고 마음속에는 밝은 기운이 서서히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곡조 이어서 부르다 보니까 어떤 피로와 괴로움도 모두 잊어버리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목이 다 갈라질 정도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취해 있다 보니까 안에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른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객잔 주인이, 그 주막 주인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밖에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은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지휘관이, 광지역의 지휘관이 선생님을, 공자 선생님을 뵙기를 청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막 당황하고 조급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자 선생님이 진정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그냥 노래나 부르자 하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나 버렸고, 결국은 그 지역의 지휘관이 공자 선생님을 보자고 했던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휘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전에 노나라에서 양호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양호가 이 광지역을 지나면서 진나라로 도망을 가다가 지나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대대적인 사륙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지역 사람들은 양호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낯빛이 변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송나라로 가던 길에 공자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딱 오니까 그 지역에 어떤 젊은 사람이 그 공자랑 그 제자가 노나라 말을 쓰니까 그리고 또 공자가 양호라는 사람하고 좀 닮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호가 나타났다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방송국에 있는 방송을 하고 있네요.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런 뼈에 사무친 원한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객잔을 둘러싸고 양호 나와라! 양호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이닥쳤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했어. 근데 왜 물러갔을까? 왜 물러갔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휘관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던 양호가 어떻게 문왕을 칭송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듣다가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차근차근 물어보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라고 그 지휘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싹 풀렸죠. 그러면서 지휘관이 너무 죄송하다. 사과의 뜻으로 내일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리고 선생님께 정치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그 중압감이 쫙 풀어진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냥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그냥 지키고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막 안달복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나 부르자 우리.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찾고 입가에 미소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밝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서 배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어찌할지 모를 때, 그때 조금 우리가 느긋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자 선생님이 보면 정말 우리 공자 오빠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정말 학문도 높고 지혜도 많은데 제대로 그 뜻을 많이 펼치지는 못했지만 25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니까 정말 감사하죠. 자, 마지막으로 공자의 가르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낸다. 그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 것 같죠? 또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분명 방도가 생긴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유를 가지면 차분하게 생각을 하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자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자 오빠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유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살다 보면 힘든 일 없을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여유로움을 갖고 또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일이 또 방법이 생겨나고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